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일단 다들 알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뒤에 행사가 있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사도 바울한테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컴팩트하게 오늘은 빨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성경 속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탄 당일과 관련된 풍경들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건 두 가지죠. 그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마국간으로 향해서 예수님을 경배하죠. 두 번째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깨달아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온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두 장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그냥 그런 소식이 있다더라를 나중에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당일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내가 그 메시아,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나한테 그 예수님을 직접 보게 하셨다니 너무나 놀랍고 감동이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장면들과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성탄절에 거의 한 번도 설교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짧게 얘기하면 뭔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학살 정책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를 잃게 된 여인들이 통곡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성탄절의 진실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기쁨과 동방박사들의 감격만 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이를 잃은 여인들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 절규하는 소리가 거기서 들렸어요. 그날이 생명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탄절에 우리 이 사람들 이야기를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탄절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탄절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이죠. 감사한 날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너무 슬퍼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 잃는 슬픔이 뭔지 모를 거예요. 저는 아이가 있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고 싶어요. 우리 모두 중에 누구도 그 슬픔을 알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름 아닌, 제가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가 다른 데서 갖고 온 얘기가 아니라 동방박사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동방박사 이야기 묵상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귀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때문에 학살당한 아이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인생이 폐허가 된 사람들 얘기를 사실 매년 성탄절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죠.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좀 잘 잊어버리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은 부릅뜨고 보고 계세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현실적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현실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좀 따뜻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던 우리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기독교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 사실 위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뭘까요? 바로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여러분 따뜻하지 않습니다. 자기 왕권, 자기 자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수많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세상이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오셨나요? 가장 약한 존재인 아기로 오셨어요. 그때 그 죽은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위로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목사님, 어쨌든 예수님은 안 죽었잖아요. 그 아이들은 죽었어요. 천사들은 예수님을 보호해 줬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잃지 않으셨는데 저 여인들은 자기 아들 다 잃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답하실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라고 답하세요. 아니요.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 세상에 오셔서 그 베들레헴 여인들의 아기처럼 죽임을 당하셨어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인 건 여러분 헤롯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물어봤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그 소식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 일단 들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좌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뭘 알 수 있냐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내를 죽이고 그 아내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의 할머니, 그러니까 이 아내의 어머니죠. 이 장모를 죽이고 자기 첫째 아내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왕권을 차지할 만한 자기 가족 다 죽여 없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왜? 돼지는 부정하다고 잡아먹지 않을 테니까. 잡아먹으려고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런 사람, 그런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왜 물어볼까요? 너무 뻔하죠. 죽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하면 안 되죠. 근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왜 알려줬을까요?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 왕 죽일 거예요. 왜? 그리고 그 왕을 죽이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보이잖아요. 발생하겠죠. 그런데 왜? 헤롯은 그런 사람인 걸 아는데도 왜 이 사람들은 대답해 줬을까요? 네, 이게 이유입니다. 얘기하면 헤롯이 그 왕을 죽일 거예요. 그래서 말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얘기하면 헤롯이 그 왕을 죽일 거니까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 헤롯의 세상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새로운 왕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이 베들레헴 학살 사건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손을 잡고 일어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베들레헴 아기들이 죽은 거죠. 근데 그 슬픔을 잠시 내려두고 우리 좀 냉철하게 보죠. 그들이 원했던 결과가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아니죠. 예수님은 안 죽었으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때 헤롯에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나섭니다. 공모하죠. 다른 사람들 공모해서 적극적으로 그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성공해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십자가형에 넘기죠. 바로 여기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넘겨지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이 일을 막지 않으세요. 이 여인들이 무력하게 아기를 빼앗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로마 군인들에게 빼앗기세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왜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잃으세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은 살고 이 여인들의 아이는
이 여인들은 아이들을 잃었잖아요. 여인들만 아이들을 잃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는 그 베들레헴 여인들의 슬픔을 아세요. 우리는 흘려본 적 없는 이 여인들의 슬픔을 이해하세요. 아니, 오히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잃으시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왜 이 죽음을 경험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인들이 이길 수 없는 그 죄와 죽음과 슬픔을 끝내시고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원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들의 슬픔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죽임당한 여인들의 아이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죄와 죽음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우린 부활하신 그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처럼 말이에요.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처음에 했던 얘기죠. 우리는 성탄절마다 외면했을지 모르는 그 베들레헴 여인들의 고통의 순간, 예수님은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순간처럼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그 여인들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우리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들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주님은 보고 계셨지만 우리는 외면했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브는 25일 성탄절에 연탄봉사로 그들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서 그들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성탄의 밤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그 복음의 이야기가 그 많은 베들레헴 여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